우리도 주님을 사모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왔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고귀한 생명이요 우리의 바꿀 수 없는 기업이라고 믿으시면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함께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주님은 나의 생명의 나의 고귀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우리 찬송으로 한번 고백을 드려보십시다. 주님은 내 사랑이요 고귀한 내 생명이요 내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행복이요 나에게 장서런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은 소중한 주님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길도 주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리라 가리라 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만 사랑하리라 우리 주님만 사랑하리라. 역사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모세를 구원하여 준 하셉스트 공주는 애고방 투트모스 1세의 딸입니다. 그런데 투트모스 1세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투트모스 1세는 하셉스트와 결혼을 한 하셉스트 남편을 투트모스 2세라는 이름으로 왕위를 물려줍니다. 근데 이 투트모스 2세와 하셉스트 공주 사이에도 아들이 안 나와. 그러자 왕인 투트모스 2세는 조강지처인 하셉스트 공주를 버리고 후궁을 얻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후궁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셉스트 공주가 얼마나 열받치겠습니까? 저런 세상에 누구 때문에 왕이 되었는데 나를 이렇게 금방 버리다니. 여인으로서 보통 배신감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아마 잠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자신의 남편인 투트모스 2세를 글쎄요 아마 물어뜯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궁녀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간 겁니다. 나일강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너무요 리버뷰를 가지고 있는 사람 허무하대요. 그러니까 강변에서 물이 흘러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인생이 덧없이 느껴지게 되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진답니다. 너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게 좋지 뭐 한강변에 사는 걸 너무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서 아마 이 하셉스트 공주도 인생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인생은 저 흘러가는 구름과 같다, 정처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세상에 나 때문에 왕이 된 놈이 후궁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후처를 통해서 아들을 이야, 얼마나 마음속에 배신감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있겠습니까?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게 사실 바로왕의 공주가 불렀던 노래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목욕하는데 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응야 응야. 이제 우리가 들어서 알죠. 이 사람이 누구냐? 모세야 모세. 그리고 막 허벅지를 천군 천사들이 와서 막 쥐어뜯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모세는
하셉스트 공주의 양 아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셉스트 공주는 자기 양아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투트모스 2세가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내가 물에서 건져낸 내 아들, 양아들,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내 아들을 사랑하지.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유세비우스가 기술한 대로 이런 역사의 배경을 이해하면 모세는 얼마든지 애고방이 될 수 있었어요. 더구나 투트모스 2세는 후궁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10살 먹어서 죽었어요. 하셉스트 공주의 진짜 남편. 그래서 10살짜리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그럼 누가 섭정을 했을까? 하셉스트 공주가 섭정을 한 거예요. 수렴 청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10살짜리 아들을 투트모스 3세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섭정을 하니까 얼마든지 모사를 꾸며서 요 10살짜리 왕을, 10살에 세웠던 왕을 내쫓아내고 자기 양아들을, 모세를 왕으로 삼을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무슨 명분을 걸고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세를 그렇게 보통으로 생각해서 안 돼. 모세는 진짜 맘만 먹었으면 애굽의 왕도 될 수 있었던 사람이요. 그래서 바로 이 요세비우스에 의하면은 모세는 이디오피아를 정복한 위대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 있어서 이디오피아는 블레셋 복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전설에 의하면 모세가 병사를 데리고 이디오피아를 정복했다는 거, 이게 이제 10개라는 영화에 쫙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는 권력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더더구나 애굽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는 궁궐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양어머니가 이런 공주였기 때문에 그는 모든 애굽의 권력을 다 맛보았던 사람이요. 근데 그 절대 영광, 절대 권력, 절대 쾌락을 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영광, 세상의 명예 허위호식하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그는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거절을 받았어요. 본인 스스로 거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심지어는 자기를 키워준 양어머니의 잊을 수 없는 사랑, 그런 어머니의 눈물의 애원과 호소를 뿌리쳤어요. 네 아들아, 네 아들아, 제발 너는 애굽의 왕이 되어라. 나는 너 하나를 바라보고 서러운 세월을 살았단다. 너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데 이제 너는 이 애미의 힘을 등에 업고 너는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단다. 이 애미를 봐서 이 애미의 한을 풀어다오. 제발 애굽의 왕이 되어다오. 아마 애굽의 왕권을 떠나 저 고난받는 이스라엘, 고통받는 이스라엘, 노역이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려고, 히브리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모세를 붙잡으면서 눈물로 애원하고 호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과 애원을 뿌리치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가. 모세의 믿음은 정말 간절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모세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높이.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을 확인해 볼까요?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모세는 인간 노릇을 하기 위하여 마지막 효도를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머니에게 간절을 하며 불초 소자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셉스트 공주가 또 한 번 마지막으로 간절한 부탁을 했을 거예요. 네 아들 모세야, 내가 죽어가는 너를 구원해 줬고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아줬지 않느냐. 나를 봐서 제발 여기 남아다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세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 공주를 향하여 어머니, 저에게는 애굽의 왕보다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귀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 아들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저와 함께 히브리 종교 혹은 여호와 종교에 편입하여 이 진리의 세계로 돌아오세요. 어머니, 이 세상의 낙은 잠깐이에요. 어머니도 저와 함께 애굽을 떠나요. 히브리서 11장 25절로 26절 읽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거절할 것을 확실하게 거절했어요. 아니, 자신을 살려줬던 어머니 말을 들어야지. 그런데 모세는 사명감이 있었다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여호와 백성의 정체성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뿌리칠 수 있는 거절의 믿음. 어머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아들 노릇하였습니다. 이 불초소자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키우고 가슴으로 키웠던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를 뿌리치고 히브리 백성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노동 현장으로 가서,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왜 모세는 이렇게 거절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요. 히브리서 11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없었어요. 그리고 애굽 왕에게는, 어떤 사람은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냥 놔주면 될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게 진짜 세상적인 생각이죠. 그게 왕이 된다고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니 여러분,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생활하고 또 이제 국문생활학교 합격하게 해가지고 쫙 그냥 헬기도 몰아보고 제트기도 몰아보고 막 그냥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저를 바로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 왕이 된다 할지라도 모세는 진리에 목마르고 은혜에 목마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더라도 공허함과 허탈함밖에 결국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뭘로부터 시작하느냐? 거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쾌락, NO.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 여러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NO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NO. 우리의 믿음은 거절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거절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NO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 유혹을 거절해야 됩니다. 육체의 쾌락과 향락을 거부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 우리는 다 거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보상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더 위로해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며 더 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그리고 신령한 은혜,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시 세상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유한 바다 세고 주와 함께 하세. 아멘. 나의 가는 길
문제는요, 모세는 뭐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의 그 어떠한 큰 재물, 어떠한 보화보다도 더 나은 하나의 재물로 여겼어요. 보화로 여겼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25절로 26절 또 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선택하니까 이제 당장 모세한테 다가오는 게 핍박이요. 그래서 투투모스 3세가 저걸 어떻게 죽일까? 저걸 어떻게 죽일까? 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집을 잡아서 아예 그냥 뿌리채 모세의 생명을 뽑아 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에게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또 영광스러운 것이 그리스도였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 바로왕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이 말이에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벽돌이나 굽고 성이나 쌓고 살았던 도외민족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귀족, 왕이 안 되더라도 정말 귀족인데 뭐하게 애굽에 아직 고난받는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하느냐 이 말이요. 스스로 노예민족이 되고 스스로 노예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벽돌을 굽고 성을 쌓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다가 이제 그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죠. 근데 그 구원을 그냥 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합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뭐냐? 그 모든 것은 바로 애굽의 어떠한 보화보다 더 귀중한 재물로 여겼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애굽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왕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채찍을 당하며 온갖 수모를 다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달프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왜? 그리스도가 더 큰 보화요, 더 큰 재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때 이런 노래는 없었지만 아마 모세가 이런 노래, 이런 비슷한 노래를 안 불렀겠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데 말이죠. 주님만을 귀히 여기고 비록 삶이 고달프며 육신이 곤고하다 할지라도 정말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큰 보화로 여기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기쁨이 넘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마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는 그 예수님을 보화로 여길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 그렇게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 그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라보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애굽 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누릴 그런 그 능력받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의 수고에 땀을 흘릴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모세는 뭐요? 하나님의 위로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그리스도를 선택했어요. 언제나 그리스도를 생명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선택했어요. 면류관을 씌워주신 하나님,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대하 드라마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대하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어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결단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결단이다. 무슨 결단이냐? 바로 그리스도가 좋아서 모든 것을 거절하는,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 권세, 물론 우리가 누릴 수 있죠. 누려야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유혹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그 쾌락을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왜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믿음 생활을 주저앉고 또 주저앉습니까? 여러분, 거절할 거 확실하게 거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단호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택할 것을 과감하게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원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길이 능력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수모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사명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손해나고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에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길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사명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있죠. 세상에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기쁨은 찰나에 불과해요. 잠시 죄악에 낚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단서를 붙여요. 죄악의 나, 그것은 바로 잠시라는 거예요. 모먼트, 잠시요. 세상의 즐거움, 언제나 잠시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리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권력이 있고 영광이 있어도 결국은 잠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여러분, 잠시의 낙선 죄악에 그리고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등지고 거절하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은 언제나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사명을 선택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선택한 사람은 역전이 있고 영광의 보상과 상급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은 과감하게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잠시 세상에 내가 살 날이 저물어 돌아가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전부 내가 세상 짐을 내려 빛난 별류가 나의 가는 길 얼굴 사는 곳 거난 나이에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열린 천군 내가 들어가 세상 빛난 별류가 바다 쓰고서.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어. 여기까지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지나가려다가 모세가 지나친 민족주의적인 애국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의협심과 영웅심에 사로잡혀서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빌미가 된 거예요.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도 그랬을 거예요. 어찌했을게? 예?
모세가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바로 되치기를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되치기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 투투모스 3세가 저것이 말이야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의 그 장막으로 가서 살더니 감히 애굽 사람을 죽였어. 그래가지고 요 투투모스 3세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정말 내가 실수했다, 이건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갔어요? 발각이 나니까 미디안 광야로 간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의 지나치게 인간적이고 휴머니티한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장애물이었어요. 모세는 분명히 애굽의 모든 영광의 권력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에게 지나친 인간적인 면과 민족주의적 의협심이 너무 가득했어요. 한마디로 자기 열심, 자기 공명심이 가득했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는 인간적인 의미에서 인간적인 의미로 애국 운동을 하였고, 그리고 민족주의적 지나친 뭐라 할까요? 하여간 이념적 애국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 안에 있는 휴머니티한 인간적인 요소들을, 그 찢기들을, 정욕들을 전부 40년 동안 뺍니다. 그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로요, 하나님의 재련소요, 불순물을 다 빼는 겁니다. 철저하게 박살내, 철저하게 잔인하리라도 가릴 만큼 모세를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나 훗날 모세의 모습은 뭐요? 옛날에는 내가 다 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어느 날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떨기나무에 임지하고 그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가시떨기나무가 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가시떨기나무는 시띠나무요. 근데 아카시아과에 속한 시띠나무입니다. 저게 가까이 가서 보면 소나무처럼 보이지만 보면 전부 다 가시 덩어리요. 이게 절대로 이 칼이나 낫이 없이는 제가 부러져도, 아까 옛날에 그러잖아요. 부러지기는 부러지는데 워낙 질겨가지고 이 부러지질 않아요. 하고 돌리고 뭐하고 손이 다, 이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런 아카시아 나무에 불이 붙으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집니다.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도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시가 톡톡 튀기면서 그냥 타는 게 아니야. 막 그 아카시아 나무 맨 그 끝에 보면 막 그 개벅금이 막 질질질 흐르면서 막 질질질질질질질질질질 톡 소리를 나면서, 아카시아 나무에 한번 불이 붙으면 안 꺼져요. 그리고 금방 타버립니다. 참나무 같은 경우는 이거 난로에다가 오래 태울 수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는 타면 그냥 금방 타고 그냥 꺼져버려요. 근데 모세가 그걸 모를 리가 없어. 이상하게 아카시아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시뜸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띠나무는 또 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모세가 가까이 앞으로 갔던 것입니다. 자, 3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그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스. 참 쉽게 영화 다시 보고 싶어요. 모세야. 모세가 여기 있나이다. 자,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스 모세스 do not come near here remove your sandals from your feet. 오늘 여러분 지난번에 유홍열 목사님이 영어를 해서 나도 영어 해보죠. 참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자 어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어라. 그러자 신을 벗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대한 사명을 줘야 고통받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 모세의 통족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람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이게 순서가 달라졌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였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거라. 자 출애굽기 3장 6절로 10절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럴 때 하나님 이제야 저를 부르십니까? 감사합니다. 보내주소서. 제가 당장 저 애굽으로 가서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해내겠나이다. 모세가 그렇게 대답을 해야 이게 사실은 맞는데 모세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리젝션,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해요. 하나님 자 거절을 합니다. 저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고요. 저는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 저는 아무것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 3장 6절 하반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뭐 당연히 그렇죠. 근데 1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나는 후에마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나는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옛날에 모세는요, 옛날에 40년 전에 철없던 모세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동족을 위한답시고 애굽 백성을 그냥 한숨에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때만 해도 혈기방자하고 의협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주의적인 애국운동가였고 또는 위대한 그냥 그야말로 휴머니티한 애국운동을 했던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 오래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 반드시 자기 욕망을 채우거든요. 자기 욕망을 채워. 자신의 정치주 욕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말로는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요. 여러분 어느 한 시대는 사사처럼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게 오래 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길게 쓰시고 오래 쓰시고 귀하게 쓰시고 든든하게 쓰시려면 모세의 내면에 있는 모든 정력, 이물질, 찢기를 꺼내야 돼요. 그러면 그 찢기를 꺼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광 속으로 가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참된 죄종을 연단하시고 마치 어떻게 연단하시느냐? 재련사가 용광로에서 금을 단련한 것처럼 단련을 하신 거예요. 순금은요 재련소에서 얼마나 단련하느냐에 따라서 18금이 될 수 있고, 진짜 99.9%의 순도의 금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순금이 아닙니다. 금이 섞여 있는 돌을 먼저 채취합니다. 그리고 원석을 깨고 녹여서 금을 추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단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단련받았을 때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토록 혈기방자하고 의협심이 강했던 모세는 스스로 자기 일을 향하여 절망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것이 바로 연단받은 이후의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초창기일 때는요, 모든 것을 내가 해. 내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도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열정, 은혜 받은 열정과 복음적인 열정이 아니요, 내 열정, 내가 헌금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정욕이 섞여 있는 열정, 정욕이 섞여 있는 의협심, 정욕이 섞여 있는 공명심. 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이 찢기를 뺍니다. 요 찌꺼기를 빼요. 이 정욕의 이물질을 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마음 놓고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안심하게 쓰기 위하여 다 재련소로 우리를 넣어요. 용광로 속에 넣어요. 광야 속으로 내몰아 거기서 찢기가 빠질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만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 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야야야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 능력이 없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되잖아. 내가 너를 지켜주면 되잖아. 출애굽기 3장 12절 상반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러고도 모세가 확신이 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보세요. 야, 네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꼬리를 다시 봐봐라.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될 것이다. 자, 출애굽기 4장 1절로 4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참,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버리고. 나도 진짜 하나님이 이런 기적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팡이를 갖고 와서 여러분 보세요. 지팡이를 딱 강종직장을 옆에다가 던진 거예요. 뱀을 잘 다루시잖아. 근데 뱀이 꾸불퉁꾸불퉁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런데 딱 가서 야 멈춰라. 그리고 가서 딱 잡으니까 지팡이에다 촥, 이야, 이러면 얼마나 진짜 성도들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안 해도 그냥 다 모여들 것 같아. 참. 근데 그런 기적을 보고도 모세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를. 영어로는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제이션. 그래서 이제 자기 몸에다가 직접 야 모세야, 그럼 네 손을 한번 품에다 넣어봐라. 그리고 빼봐라 했더니 세상에 한산병, 옛날 문둥병. 아이고, 품에다 넣어가지고 손을 봤더니 그냥 온 손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막 놀래 자빠졌을 거 아니에요. 모세야, 그럼 다시 한번 넣어라. 이거 뭐 마술도 아니고. 예. 그리고 탁 여러분 봤더니 손이 완전히 세상에
어린아이 손처럼 깨끗하게. 하나님 이런 사인을 주신 거예요. 사인을 주신 거예요. 자, 저렇게 4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거야말로 sign to confirm call. 오늘 내가 영어 씁니다. 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기적과 사인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기적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뭐라고 핑계를 대는 줄 아세요? 하나님 다 좋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지 압니다. 근데 저는 말을 못해요. 말 주변이 없어요. 내가 뭔 말하면 뭔 말인지 잘 못 알아서요 그냥.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회중을 움직이고 회중을 감동시키려면 말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쉬운 대로 저기 소강석에 저 정도만 해도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말을 못합니다. 네. 근데 그러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야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이걸 조금 속어로 얘기하면 주디를 진짜 네 마우스를 지은 자가 누구냐 이거야. 누가 있냐 이거야. 내가 내 입술이 함께하고 너에게 말 잘하는 은혜를 주면 되잖아. 되잖아. 내가 네 입술이 함께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저렇게 4장 10절로 12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 이거 하나님이 저 모세의 입과 함께 하신다는 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또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아이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저 아둔한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여러분 옛날에 옛날에 모세는 모든 것을 잘했어요. 모든 것을 잘했습니다. 너무나 잘해서 탈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고집을 확실히 꺾으시고 그의 대변인 겸 동역자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그것도 누구냐? 자기 친형님이야. 아론. 자 4장 14절로 16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모세의 대변인 일일이 모세가 다 안 해도 좋아. 근데 모세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입술이 함께 하셔서 달변가로 세워주시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야 보통 때는 아론은 말을 잘해요. 같은 형제간인데도 불구하고 스피치를 잘해요. 우리 김장로님처럼 김재일 장로님 스피치를 잘해. 예, 참.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모세는 딱 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 다른 거 없어요. 뭐 자기가 말 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가 무슨 뭐 대단히 열심히 하려는 것도 아니고 모세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이제 지팡이를 들어라. 그러면 들면 되는 거예요. 야 지팡이로 반석을 떨어뜨리라. 반석을 쳐라. 네. 순종만 하면. 모세는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냥 나는 수단에 불과해.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아무리 옛날에 12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80에 무슨 하나님의 종이 됩니까?
나이가 80이면 아이고 참. 요즘도 여러분 110세 살고 뭐 110몇 세 살고 그러잖아. 그런 사람이 있잖아.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해도 80이 되면 나이가 80가 되면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는 모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모세를 통하여 이제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80대 노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며 얼마나 거대한 기적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그렇게 쓰는가. 모세는 다 소용없어. 그냥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모세처럼 순종만 하면 80대 노인을 통하여 저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모세처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 주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옵소서. 주님 모세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